아침 경전산책 복구경 구절로 또 한번 같이 내용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복구경 63번째 개송 어리석은 자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해당하는 개송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만큼 현명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 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눈먼 어리석은 자, 어리석어서 눈먼 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고 아빤디토 현명하지 못한 사마노, 사문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리석음 이 얘기 나오니까 델포이 신전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또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많이 인용했다고 하면서 근데 진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플라토니즘이 변명해서 한 말은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과 내가 다른 철학자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점이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만큼 현명한 자네요. 그죠? 어리석음을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음을 아는 만큼 현명한 자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자왈, 유, 회, 여, 지지호, 지지의 지지, 부지의 부지, 시지야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도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좀 특이한 말이죠.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안다는 것. 이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선을 분명히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 제대로 안다라고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거죠. 누가 더 맞는 말 같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공자가 한 말하고 아마 두 개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것저것 봐서 들어서 아는 것들이 있는 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자기 도취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인까지 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답니다. 이 무지와 그러면 이제 뭐 무지와 또는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지와 암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또 현명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른 경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경전이 발라 빤디타 수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우경이라고 번역했어요. 한문으로는 우현경이 아니라 현우경. 이 경은 어디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눈먼 거북이 비유할 때 이 경전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악처에 떨어진 다음에 온갖 괴로움을 받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눈먼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돌아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으로 머리를 디밀다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 구멍에 머리가 딱 끼는 정도의 그런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말한 경이 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인데 이 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표상,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있다. 비슷한 말로 하고 있고,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아본다. 현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현자는 빨리 따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 표상, 행동에 대해서는 주석서 번역에 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위가 뭐냐 하면은 밑에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나쁜 생각을 하다는 생각할 때 탐욕, 악의 잘못된 견해에 의해 잘못된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 나쁜 말을 하다는 말할 때에도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이 네 가지 말입니다. 나쁜 말만을 하는 것을 나쁜 말을 하다라고 했고, 나쁜 행위를 하다는 행동할 때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등에 의해서 나쁜 행위만 하는 것이다. 살도, 음망, 이 네 가지죠.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그 다음에 생명을 살도음이죠. 행위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위는 종합적으로 보면 10악업에 해당합니다. 10악업을 지으면은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신구의 삼업으로 신구의에서 선업을 일으키지 않고 악업을 일으키고 살면은 결국은 고통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얘기를 해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는 10악업을 짓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0악업을 왜 짓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탐욕과 악의 때문에 짓습니다. 사실은 이게 탐진치에 뿌리를 두고 10악업을 짓고 있는데 10악업을 지으면은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현명한 자는 10선업을 짓는 자, 선업을 닦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세 가지 현명한 자의 특징, 현명한 자의 표상, 현명한 자의 행동이 있다. 즉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좋다라는 말, 유익하다는 말. 이 밑에 좋은 생각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나왔듯이 탐욕이 없는 욕망에서 벗어난 생각, 그 다음에 악의가 없는 자유로운 생각, 그 다음에 삿된 견해가 아닌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좋은 생각이고요. 좋은 말은 사실, 사실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유익한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자애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시기적절할 때 말하는 것. 좋은 행위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이미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탐욕과 분노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된 일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그 잘못된 일을 안 하는데 이걸 자각을 잘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신구의 삼업에서 십선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침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독송도 하고 같이 이 경전 같이 음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 그만큼 하고요. 또 개성 하나 더 볼까요? 어리석은 이가 평생 동안 현명한 이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는 법을 단말을 알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의 맛을 알지 못하듯이. 어리석은 이는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면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단말을 체험하지 못한다. 나소 단만 위자나띠. 국자는 국맛을 모르죠. 감각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와 반대로 잠깐 동안이라도 현명한 이가 지혜로운 이를 섬긴다면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빠르게 법을 안다. 마치 혀가 국의 맛을 알듯이. 국의 맛은 혀에 닿는 순간 금방 알게 되죠.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무흐땀이라는 말이 무흐땀아 이게 잠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이는 이제 빤디따고 지혜로운 이를 섬긴다면 이제 현명한 이는 윈유네요. 빤디따가 지혜로운 이네. 지금 요 번역은 지혜로운 이가 현명한 이를 섬긴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거 빤디따를 현명한 이라고 번역해왔으니까 뭐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섬긴다면 이건 긴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어서 십선업을 닦아서 마음을 많이 성숙시킨 그러한 중생은 정말로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은 잠깐만이라도 빠르게 단말을 꿰뚫고 압니다. 단말을 안다는 말이 머릿속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단말을 이제 유의법인 열반을 또는 무의법인 열반을 유의법인 이제 팔정도를 제대로 알고 이제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혀가 국의 맛을 알듯이 빠르게 법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현명함 또는 지혜로운 이가 돼서 도와 과의 지혜를 꿰뚫어서 번뇌를 끊고 점차적으로 아라한이 되기 위한 완전한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면은 지금 조금은 아직 어리석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점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내가 해서 되겠어?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데 뭐 남은 인생보다 내가 살아온 삶을 훨씬 잘못 살았는데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딱 계를 지키려고 마음 먹고 술을 안 먹고 수행을 하면은 그날로 수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정뱅이 석가족의 사람이 부처님 만나자마자 부처님 법을 듣고 바로 그냥 소타판나 수타원이 됐다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잠깐이라도 가까이 해도 빠르게 법을 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십선업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럴 때 빠르게 유의법인 팔정도를 닦아서 무위법인 열반을 체득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63, 4, 5 세 가지 개성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어리석은 이는
아무리 훌륭한 스승 옆에 있다 하더라도 단말을 깨닫지 못하고 현명한 이는 훌륭한 스승 옆에 서면은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것. 박할린가 어떤 비구스님이 이제 임종에 다다라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서 주변에 도반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이 늙어가는 이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낡은 수레처럼 삐걱거리는 이 몸을 봐서 뭐 하겠느냐. 평생을 내 가사를 잡고 다닌다 하더라도 스스로 단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십선법 또는 뭐 활정도를 닦지 않으면은 단 하루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팔정도를 닦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찾기만 하지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부모를 찾기만 하지 부모가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배고픔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선업을 잘 닦고 살고 있다면 언젠가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빠르게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혀가 국의 맛을 알듯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개송까지만 하고 오늘 하루도 십선업을 닦고 십악업을 내려놔서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빠르게 붓다의 담마 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열반의 최상의 무의법을 체득하는 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중부지방도 비가 밤새도록 내렸는데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조심하시고 아무런 피해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비가 오고 강풍이 몰아친다 하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서 태풍 잘 넘기고 내일 아침에 또 같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